믿음의 사람 따라잡기, 오늘 계속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오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그 대열에 들어서기를 참 바라요. 여러분, 기드온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기드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요 겁이 많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당하는 자가 됩니다. 기드온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장에 나열될 정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범했던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변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드온의 삶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갑자기 선물을 들어서는 자꾸 선물처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와 주셨어요. 짧게 여러분 기드온의 그 배경 설명을, 역사 배경 설명한다면,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절은요, 너무 아주 침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죠.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요, 아주 영적으로 아주 바닥을 쳤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뭐를 심어놓으면 미디안군이 다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듯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손에 붙이시죠. 그러면요, 참다 못해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또 구원자 한 사람을 보내서 예언자를 보낸다든지 그래서 구원해 주시죠. 그럼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그 평화를 누리며 살면 좋은데 평화가 찾아오는 가운데 또 나태해지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 또 부르짖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이게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살았냐면요,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너무 적절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에 너무 부적절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이는 의심이 많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도 믿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그죠? 의심이 많던 사람,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이나 찾아오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드온을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기서 주님의 천사가 임했다고 말씀하고요. 아래에 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면 Lord came. 다른 표현 한다면 Lord visit. Lord visited Gideon.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방문하셨어요. 찾아와 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가요,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비참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면요, 타작 마당에서 타작해야 되거든요. 넓은 곳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 틀이라는 곳은요, 좁고 어떻게 보면 깊은 곳이죠.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몰래 밀 타작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곡식을 어떻게 보면 죽고 있는 모습이, 비참한 모습을 지금 그때 상황을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요,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한마디 표현하면 그냥 비참한 것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하는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많은 경우에 그때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어떻게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켰는가? 그 동일한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께 찾아와 주셔서 기드온을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늘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늘 지지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affirm 해 주시고요, encourage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천사 그에게 나타나셔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였다. 그게 첫 마디였어요. 힘센 장사야. 아니, 누구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지금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장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서 첫 마디가 뭐냐면 힘센 장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기드온과 힘센 장사는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던 사람인데 무슨 힘센 장사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나는 나를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힘센 장사야.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를요 믿고 계세요. 나는 나를 안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고 계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네가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페트로가 될 것이고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렇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언스테이블한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였어요, 그죠? 진득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앞으로 베드로라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베드로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반석처럼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힘센 장사요.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여러분 반응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반응.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이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f라는 표현을, if the Lord is with us, 만약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why라는 표현을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다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셨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where라는 표현을 하는 게 열등감이 시달린 사람이 어떻게 보면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but이라는 표현이에요. if, why, where, but이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열등감이 시달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의 천사 갑자기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듣다 보니까 조금 주님도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아니, 너무 지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두렵고 떨고 의심 가운데 되묻는 기드온에게 내 힘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힘이 있었습니까? 기드온 자신의 힘이 없죠, 그죠? 근데 기드온에게 힘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힘이 뭐냐면요,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면요, 하나님은 능히 그걸 이루시는 분이죠. 능력까지 공급해 주는 분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이, 확신이 없는 기드온이 또 묻죠.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주특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지금 지파, 가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태어난 곳이 오브라라는 곳입니다. 오브라라는 곳을 찾아보니까요, Place of Dustiness예요. 먼지가 많은 곳이에요. 제 가운데 연상됐던 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성지지 가면 막 이렇게 인도 막 이렇게 좀 멀리 좀 외진 곳 가면 막 먼지가 많잖아요, 그죠? 그 먼지 위에 막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막 그 먼지를 내면서 막 흙먼지를 내면서 달렸던 남미 중남미 같은 데 보면 아직도 그런 시골 같은 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잠재력을 볼 수 없는 그런 동네 같아요. 그런 데서 태어난 기드온이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 작은 그러한, 그리고 내가 가족 가운데도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지금 자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주 메뉴가 뭐냐면요,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이.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누구이가 하는데 바로 여기 가서 그 일을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사람 보는 안목이 계시군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누구이가 한데. 에레미야를 부르죠.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린아이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늘 택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주님께 또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듯이 쳐부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계속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는 안 돼. 너는 믿을 수가 없어. 네가 뭘 한다고 나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왜 믿냐면요, 그분이 여러분을 보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믿을 수 없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요, 탁구부에 들어서 제가 탁구 선수가 됐거든요. 근데 여름방학이 됐는데 탁구대는 작고 학생들은 많으니까 뭐 많이 이렇게 쳐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름방학이 되니까 많은 학생들이 오질 않았어요. 근데 저는 열심히 탁구를 좋아해서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탁구부에서 도둑으로 몰렸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친구가, 이름은 기억하지 않나지만 그 친구의 별명이 갈치였어요. 갈치가 내 같은 반인데 아무리 봐도 선생님 경욱이가 훔쳐온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거가 뭔데? 내가 장난을 놀았는지 저를 갖다 지명해가지고 선생님이 자꾸 탁구부에서 제가 주머니에서 누가 저걸 가지고 없어지니까 물건들이 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를 불러더니 탁구 선수는 도둑 동지할 수 없어. 그러면 저를 보내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특별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내 친구가 나를 갖다 지명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짐을 싸면서 너무 억울하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저기 정문과 탁구부실 거리가 꽤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를 막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막 슬퍼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그분 누구냐면 그 코치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었어요. 아마 선생님도 이게 자꾸 없어지니까 누군가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그냥 뭐 증거도 없으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4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분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이스케이크랑 딱 이렇게 잘라가 주시는 거예요. 아이스케이크 여러분 아시죠? 아이스케이크 맞나? 이거 아이스크림 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탁 잘라주면 뭐라고 하냐면 경우가 나는 너를 믿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남편한테 얘기를 좀 하지. 내가 쫓겨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그만두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 친구는 나를 믿지 않고 주위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얼마가 지나서 바로 지나서 그 4학년 아이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자기가 그날 이렇게 훔친 것을 다른 아이의 손에 다시 돌려주다가 걸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 참 어려운 환경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하여간에 여러분, 그 한마디에 인간이 믿어준다는 말 한마디에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그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주님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세요. 변화는 여러분 이렇게 찾아옵니다. 신뢰해주고 믿을 때 찾아오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분은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기다려주셨습니다. God waited for Gideon. 하나님은 기드온을 기다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저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 이게 6장, 7장, 8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17절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직도 의심이 있는 거,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증거를 갖다가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제가 이 노란색으로 언더라인 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영어로 보면 I will wait until you return. I will wait.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셨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 확신이 없고 준비가 안 된 기드온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드온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가서요, 음식을 준비해 오는데 음식 적은 지금 없는 살림에서 kak각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죠. 여러분, 준비해서 바위에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지팡이로 탁 갖다 대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대면에서 얘기한 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거든요. 우리의 아주 부적절함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드온은 거기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셨습니까? 기드온으로 하여금 내가 대면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지지해 주면서 미래를 선포하고 계시는 건데 동시에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여러분 이 고백을 듣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가 생각났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가사 이렇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다. 이 가사를 보면서 깨달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되죠.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맛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여러분 주님을 너무 오랫동안 문 밖에 세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걸 기다려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한 다음에 제단을 쌓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제단을 쌓을까요?
제단을 쌓은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제단을 볼 때마다 기억나게 하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날 만나 주셨어. 하나님 날 이 가운데서 만나 주셨어. 대면한 사건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참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참 마음이 와닿아서 제가 적었습니다. 인생은 안갯길을 더듬어 가는 것 같다. 그 길에 향긋한 장미꽃 향기를 맡았다. 그 기억이 좋다. 그러나 안개가 자욱해서 장미꽃이 보이지 않는다. 어느 정도 지나가서 향기는 사라졌지만 무엇이 남았는가? 그분이 그 향기를 맡았던 기억이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향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장미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향기를 맡은 거예요. 향기가 너무 가슴 벅찬, 황홀할 정도의 향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다 보니까 여러분, 향기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은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도자의 삶으로 계속 주님을 찾아가는 것, 그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뭘 기억해요? 내가 주를 만난 그날, 주님 나를 만나주신 그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그 제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샬롬은 주는 평화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을까?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원이 필요했던 것은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때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이 전쟁을 치러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평화의 왕 대신 예수가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외면의 전쟁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작이 어디 시작되는 겁니까? 평화가.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때, 그분을 대면할 때 여러분, 평화가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평화 찾아오면요, 모든 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소 형제가 선물 가운데 모든 게 그냥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밖에는 여전히 요동치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 때 그걸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준비시켜 줍니다. 기다리시는 게 뭐냐면 대면한 것 외에 확고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가 세 번째 포인트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지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요, 준비가 되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오늘 3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영이 기도원을 사로잡으니 기도원은 나팔을 불어. 여러분, 주님의 영이 기도원을 사로잡았다는 표현을 히브리서 찾아보게 되면요, 옷을 입혔다라는 표현이에요. 주의 영이 기도원에게 옷을 딱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 상상할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저는요,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와, 주의 영이 기도원을 사로잡았습니다. 기도원에게 여러분 옷을 입혀줬어요. 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더한 사람이네. 여러분, 더한 사람이에요.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렇게 삶을 드렸다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더 와우와우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겁 많은, 의심 많은 기도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Mighty warrior,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께 찾아오셔서 지지하셔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현실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담대한 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죠? 기도원의 300 용사가 연결되는 이야기죠.
나팔을 불었단 말은 전쟁을 선포했다는 얘기인데요. 전쟁을 선포하니까 32,000명이 발렌티아입니다. 내가 나와 싸우겠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 너무 많다고. 여러분 숫자가 많았습니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미디안 군사들은 어마어마했거든요. 막 바다에 정말 모래같이 많았다고 얘기했거든요. 낙타의 수만도 어마어마하게 눈에 다 안 들어올 정도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숫자로 따지면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너무 많다고. 혹시 너희가 승리해서 군대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할까 봐 잘랐습니다. 22,000명을 돌려보내잖아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정리된 게 300입니다. 기도원의 300문사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300 그러면 생각나는 게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할 때 와,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이분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페르시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웠던 300명이 그 스파르탄 300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용사들이었어요, 300명이. 근데 기도원 300명은 솔직히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무기가 뭡니까? 무슨 항아리 들고 있고 나팔 불고 있고 불 하나 들고, 그게 여러분 전체 무기예요. 물 마실 때 개처럼, 표준 세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처럼 마시면서 줄, 그런 사람만 택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느꼈어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시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계산기를 두들겨서 도저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 13만 5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디안 300명 따지면 450대 1이에요. 이게 계산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계산기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도 안 될 것 같은 게 보여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가능한 것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원 그러면 생각나는 게 기도원 300문서가 생각나기도 하고 기도원 발불이 생각나기도 해요. 그죠? 저는 그랬습니다. 기도원 발불이 뭐냐면요, 기도원 발불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1898년에 두 비즈니스맨이요 어느 미국의 한 시골 같은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호텔의 방이 딱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함께 투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블 베드라서 나눠서 자면서 그날 저녁에 대화를 하면서 두 분이 공통점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었고 비즈니스맨으로 출장을 자주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출장을 자주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년에 다시 만나기도 하고 하여간에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요 기도원 바이블 어소시에이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호텔 가시면 사람 여러분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1898년에 어떻게 보면 99년 연결돼 시작된 것이에요. 오늘날까지 1.7 빌리언 카피를 갖다 여러분 디스트리뷰트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죠? 1.7 빌리언. 6년이면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 갈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친구 한 명이 마닐라에 술 마시고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딱 열었는데 성경 읽고서 변화받은 친구 내가 알고 있거든요. 기도원 바이블을 통해서 역사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기도원이라고 이름을 줬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군대와 싸웠던 기도원. 우리는 작지만 우리가 뭔가를 기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름을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 플러스 가스는요 에브리띵 되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결론 내리면서 우리 오늘 최찬영 선교사님 오늘 아마 아드님 댁에 가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수집사님들이 최찬영 선교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어요. 그때 식사를 하면서 한 집사님이 최찬영 목사님께 이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는 어떤 인물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을 닮기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정말 늘 그랬듯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뭐 요셉도 얘기했지만 결론을 얘기하면요 참 겸손한, 내가 어떻게 성경의 인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표현도 쓰시면서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 한번 해보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나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참 되고 싶고 좋아하는가?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최찬영 선교사님이라는 인물을 제가 좋아하고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 성경에 그분이 계시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스고 노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분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나지만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도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닮고 싶고 존경하는 분이 차채영 선교사님이셨어요. 저 연세가 됐을 때 저런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와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고 성경적인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아내와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님을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그분은요, 거의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부정적인 걸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늘 긍정적이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분은요, 굉장히 인커리지 해주세요. 막내 아들이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늘 저를 만나면 늘 인커리지 해주세요. 그 모습이 환대라는 단어로 저한테 찾아왔어요. 최근에. 환대. 여러분, 어느 분이 환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설당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낯선 사람에게 설당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환대해 주는 것이, 기다려 주는 것이, 격려해 주는 것이, 지지해 주는 것이. 그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목사님이 최근에 그 사시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Hello, how are you doing? 스마일을 지시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곰곰이 묵상하다가 나온 적용적인 일이었습니다. 너무 이것을 묵상하면서 신선하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바라보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환대라는 것은 상대도 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환대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삐딱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환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환대해 주는 게 참 중요한 것을 깨닫고 Hello, how are you doing? 스마일 하면서. 여러분,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그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닮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의 모습을 정말 사모하면서 성령의 갈라디아 5장 22절 나온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